모세가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나이가 120세나 되어 더 이상 여러분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너는 저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그 땅의 백성을 멸망시켜 여러분 앞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시고 그들의 백성과 땅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요단강 서쪽의 족속들도 똑같이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여러분은 내가 이미 가르쳐 준 대로 그들을 모조리 처단해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가시며 여러분에게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 앞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앞에 불러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이렇게 분부하였다. 그대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시오. 그대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며 바로 그대가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오. 여호와께서 친히 그대의 앞에 서서 걸어가시고 친히 그대와 항상 함께 계셔서 그대에게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대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는 어떤 원수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대적 앞에서도 겁내지 마시오. 모세는 이제까지 자기만 알아서 직접 백성에게 전해주던 율법을 모두 책에 써서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 율법책을 넘겨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였다. 여러분은 7년마다 한 번씩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이 되어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뵈려고 주께서 지정하시는 곳으로 와서 모이면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외국인들까지 온 백성을 불러 모으십시오. 그들이 모두 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또 아직 이 율법을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천막으로 오너라. 내가 그를 네 후계자로 임명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에 서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회막의 문지방 위에 머물러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곧 내 조상들과 함께 잘 것인데 네가 죽은 다음에는 이 백성이 내게 반역하고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 살 저 땅에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음행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서 이미 나와 맺은 언약도 깨뜨릴 것이다. 때에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떠나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숨어 있겠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민족들의 밥이 되어 온갖 재앙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철저히 숨겨 그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저지르는 온갖 죄악에 대하여 보복을 하겠다. 너는 이제 내가 일러주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라. 그들이 이 노래를 배우고 따라 부름으로써 앞으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는 증거로 쓸 수 있게 하여라. 내가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그들이 잘 먹어서 배가 부르고 살이 찔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고 나를 무시하며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재앙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 노래가 그 고통의 원인을 그들에게 깨우쳐 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그때까지도 이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를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내가 아직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 이리하여 모세가 그날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노래를 받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분부하셨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철저히 숨겨 그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저지르는 온갖 죄악에 대하여 보복을 하겠다. 너는 이제 내가 일러주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라. 그들이 이 노래를 배우고 따라 부름으로써 앞으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는 증거로 쓸 수 있게 하여라. 내가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그들이 잘 먹어서 배가 부르고 살이 찔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고 나를 무시하며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재앙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 노래가 그 고통의 원인을 그들에게 깨우쳐 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그때까지도 이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를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내가 아직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 이리하여 모세가 그날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노래를 받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분부하셨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하늘을 증인으로 불러 말하며 또 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입을 연다. 내 말은 빗방울처럼 쏟아져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이슬처럼 방울방울 풀잎에 맺히고 소나기처럼 모든 초목 위에 쏟아지고 단비처럼 연한 풀잎 위에 내린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분을 모셔 오리니 그대들은 우리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반석같이 튼튼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시든지 언제나 안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속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진실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백성은 지조가 없고 비뚤어진 것들이 되었다. 완전히 종자가 달라져 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도록 뒤틀리고 뱀에 꼬여 버렸다. 이것이 여호와께 보답하는 꼴이냐?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는 족속아,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처럼 너희를 돌보아 튼튼하게 키워주신 분이 아니시냐? 먼 옛날을 기억해보고 대대로 내려온 시대를 더듬어보며 본래 너희가 어떤 족속이었던가를 너희 부모에게 물어보고 너희가 어떻게 선민이 되었는가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세계 만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족속들을 구분해 놓으시며 민족들에게 나라를 지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주셨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특별히 야곱의 자손을 선택하여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유산으로 삼으셨다. 야곱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맹수들에게 포위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마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 독수리는 새끼들을 둥지에서 떨어뜨려 스스로 나는 것을 가르칠 때에 항상 새끼들 위에서 감시하고 지쳐서 떨어지는 새끼가 있으면 그 밑으로 날갯줄지를 펴받아서 안전하게 다시 둥지에 내려놓는다. 이와 똑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보호해 주셨다. 주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어느 다른 신도 그들을 도와준 일이 없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름진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들녘에 곡식을 심어 먹으며 바위 틈에서 꿀을 따며 돌짝밭에 올리브나무를 심어 그 기름을 짜먹게 하셨다. 그들은 소와 양의 젖을 마시고 바산에서 자란 순양과 염소 고기를 먹고 제일 좋은 곡식으로 떡을 구워 먹고 달고 붉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들은 이제 배불리 먹고 부유해졌다. 그들은 이제 행복하고 윤택하게 되었다. 사기꾼이라던 야곱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여수룬으로 통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부와 명예를 차지하자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들의 목숨을 보호해주는 반석과 같으신 분을 하찮게 여겼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사랑을 바쳐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더러운 우상들을 섬겨 주님의 속을 썩여 드렸다. 그들은 신도 아닌 마귀들에게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쳤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마귀들에게, 그들의 조상들도 모르던 것들에게, 최근에야 신이라고 나타난 마귀들에게 그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반석처럼 튼튼하게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속을 썩여드리자 여호와께서 그 꼴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포기해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셨다. 내가 이제 그들을 버리고 떠나 다시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반항과 고집으로만 가득 차 있으며 감사한 줄도 모르고 진실한 마음도 잃어버린 자식들이다. 그들이 신도 아닌 우상을 섬겨 내 질투심을 일으켜 놓고 나무나 돌로 허황한 신상들을 만들어 내 속을 썩여 주었으니 나도 내 백성 아닌 흉한 족속을 사랑하여 그들의 질투심을 일으켜 놓고 나무나 돌처럼 냉혹한 족속을 데려다가 그들의 속을 썩여 주겠다. 그들을 미워하는 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내가 이 불길을 그들의 땅으로 분사하면 땅에서 자라는 것을 모조리 태워 죽이고 죽은 사람들이 자는 지하 세계까지 불질러 버리며 산밑 바탕까지 뚫고 들어가 태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퍼붓고 내 화살을 있는 대로 다 그들에게 쏘겠다. 그러면 그들이 흉년으로 굶주려 죽고 무서운 열병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맹수들을 풀어놓고 독색에 물려 죽게 하겠다. 길거리에서는 자식들이 칼에 찔려 죽고 집안에서는 겁에 질려 죽을 것이니 총각도 처녀도 죽고 젖먹이도 백발 노인도 다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아무도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내 원수들이 기뻐하며 그들의 대적이 오해하고 저희가 강해서 이긴 것이지 여호와가 하신 것이 아니라고 떠들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원수들은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족속이요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이다. 그들에게 지혜가 있으면 이 일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며 자기들의 최후를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면 반석처럼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던 내가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 명의 원수가 내 백성을 1000명이나 몰아내고 2명의 원수가 내 백성을 10,000명이나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원수들의 우상들은 신도 아니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보호해주는 나 여호와와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원수들도 분별해서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단즙이 아니라 쓴즙과 독액만 가득 찬 포도송이를 맺고 있다. 그들이 맺은 포도송이를 짜면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주가 나온다. 내가 이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며 하나도 잊지 않고 내 창고에 밀봉해 두었다.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겠다. 그들이 비틀걸음을 칠 때에 그들의 모든 악행에 대하여 내가 중벌을 내리겠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들이 멸망할 날이다. 최후의 그 날이 정해져 있으니 그 날을 아무도 지연시킬 수 없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러 오신다. 자기의 종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제는 그들이 다 끝장이 나서 더 이상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려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신다.
너희가 반석처럼 의지하던 신들이 이제 어디로 갔느냐? 너희는 그런 신들에게 재물을 풍성히 바쳤으며 기름과 포도주로 배불리 먹여 주었다. 이제 그 신들에게 일어나서 너희를 돕고 너희를 보호해 주도록 호소해 보아라. 아니다. 이제는 똑똑히 알아라. 참신은 오직 나뿐이다. 나밖에는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 죽이는 이도 나요. 살리는 이도 나다. 때려서 상처를 내는 이도 나요. 상처를 고쳐주는 이도 나다. 그러므로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이제 하늘로 손을 들고 맹세한다. 내가 영원히 살아있음을 걸고 말한다.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미워하는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내가 그대로 되갚아 주겠다. 내가 이제 서슬퍼렇게 복수의 칼을 갈아 원수들을 무찌르고 질서를 바로잡겠다. 원수들의 피로 내 화살을 취하게 하고 내 칼이 원수들의 살을 베게 하겠다. 전사한 원수들과 포로로 잡힌 원수들과 적장들의 머리를 자른 피로 내 무기가 잔치를 하도록 하겠다. 만민아, 이제 주님의 백성과 함께 환호성을 외쳐라. 주님의 백성을 학살한 대적들에게 주께서 원수를 갚으셨다. 주께서 대적들에게 복수하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악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서는 재앙과 저주를 거두어 주셨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노래를 모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다음에 이제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모든 말씀을 끝마치면서 이렇게 권고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오늘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빈말이 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지로 들어가서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거라. 너는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는 마치 내 형 아론이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과 같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어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형제 두 사람이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에는 원인이 있다. 너희가 광야의 가데스 근처에 있는 무리바 물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불순종하였고 내가 그들 앞에서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땅을 멀리서 건너다 볼 수는 있어도 직접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유언으로 빌어준 축복이다. 그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 에돔의 산들 위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태양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 줄기에서 빛을 발하며 오신다. 거룩한 무리를 거느리고 오시며 오른손에 이글거리는 불꽃을 뿜으며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그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명령을 받는다. 모세가 전한 율법이 야곱 자손의 귀중한 재산이라고 하신다. 야곱이 존귀하게 되어 여수룬이라고 불릴 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여수룬의 왕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였을 때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셨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축복하였다. 르우벤 지파는 전멸하지 말고 살아남아 남은 사람이 적어지지 않기를 빈다. 유다 지파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여 유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그의 형제들에게 데려다 주소서. 유다 지파를 위하여 주님의 손으로 직접 싸워주시고 주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그가 항상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소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레위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둠밈과 우림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마사에서 시험해 보시고 무리바에서 다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오로지 주께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친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제 동기도 모른 채 하고 자녀들까지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지키고 주님의 계약에만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야곱에게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항상 율법대로 살도록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 향기로운 분향을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물을 완전히 살라 바칠 것입니다. 여호와여, 레위 지파에게 기력과 재물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시고 기뻐하소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이들이나 미워하는 이들의 허리를 꺾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서지 못하게 하소서.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여, 베냐민은 주께서 귀엽게 키우신 아들이니 항상 주님 곁에서 평안히 살게 하소서. 주께서 온종일 그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과 같이 안전한 산봉우리들 사이에서 살게 하소서. 요셉 지파, 곧 에브라임과 메우나세 지파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여, 요셉 지파의 땅에 복을 내리소서. 위로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아래로는 지하에 저장된 물줄기로 그 땅을 비옥하게 하소서. 햇볕을 받아 오곡백과가 풍성히 자라게 하시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열매가 있게 하소서. 태고적 산지에서 극상품이 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산언덕에서 모두 특산품이 나게 하소서. 그 땅에서 온갖 것이 자라나 그 땅이 가득하게 하소서. 떨기나무 속에 사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복이 그의 머리 위에 형제들의 대표자로 뽑힌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게 하소서. 요셉은 처음 난 수송아지처럼 위엄이 있고 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머물러 있다. 그에게는 들소뿔 같은 두 뿔이 있어서 그 뿔로 대적하는 족속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니 한 뿔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수만 명의 병력이요 또 한 뿔은 므낫세 지파에서 나오는 수천만의 용사들이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로 진출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이사갈 지파는 정착 생활을 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라. 이 두 지파는 해변에서 사귄 이웃 백성들을 초대하여 함께 다볼 성산으로 올라가 흠없이 온전한 짐승들을 잡아 주께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들은 해상 무역으로 재물을 모으고 모래 속에서 연지조개를 캐어 자주색 옷감을 만들고 그 귀중한 상품을 대상들에게 팔아 부유하게 될 것이다. 갓 지파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였으니 그들에게 넓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 갓은 사자처럼 웅크리고 약탈물을 노리고 있다가 그 손에 걸려 들기만 하면 팔을 부러뜨리고 머리까지 떼어내버린다.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갓은 가장 좋은 곳을 맨 먼저 골랐다. 이스라엘 영도자의 무덤이 그곳에 있으니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언제까지나 그곳에 와서 모일 것이다. 갓은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님의 법을 온 세상에 퍼뜨릴 것이다. 단 지파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단은 이제 막 바산의 숲속에서 뛰어나오는 젊은 사자와 같다. 납달리 지파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의 사랑을 만족하게 받고 온갖 복으로 가득 찬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 납달리여.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까지 차지하고 사는 납달리 지파여. 아셀 지파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아셀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가장 기름진 땅에서 살도록 복을 받았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귀여움을 받으며 그 땅에서 올리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 발까지 기름으로 닦으리라. 모든 마을이 부유해져서 성문마다 쇠와 노스로 빗장을 걸어 놓을 것이다. 아셀 지파가 지상에 머물러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렇게 부강할 것이다.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축복하였다. 이스라엘을 존귀한 여수룬으로 높여주신 하나님, 여수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다. 그분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구름을 타고 급히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러 오신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시요 그분이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붙잡아 그 품에 안아주신다. 이스라엘아 그분이 원수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안전한 곳에서 살며 홀로 야곱의 샘물을 퍼마시며 살 것이다. 하늘은 이슬과 비를 흡족히 내려주고 땅은 내게 곡식과 포도주를 풍족하게 내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냐? 여호와께서 해방시켜 주신 백성, 이런 백성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느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고 원수들을 쳐서 이기는 무서운 칼과 같으시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네 원수들이 네 앞에 엎드려 살려 달라고 애원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게 될 것이다. 그 뒤로 모세가 모압 평원에서 누보 산지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펼쳐진 온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지역과 거기서 북쪽으로 단 지파에 이르는 전 지역과 거기서 요단강 서쪽으로 납달리 지파의 온 지역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온 지역과 지중해까지 이르는 유다 지파의 온 땅과 거기서 남쪽으로 펼쳐진 메마른 네겝 지역과 종려나무의 선급인 여리고에서부터 사해 남단의 소알 선급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계곡의 온 주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그 땅을 내게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네가 직접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의 벳부올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은 지금껏 아무도 모른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를 위하여 슬퍼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되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그의 후계자가 된 다음부터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일을 그대로 다 수행하였다.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한 명도 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친히 얼굴을 대면하여 사귀신 예언자였다. 그가 애굽에서 바로와 그의 대신들과 그의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줄 때에 행한 것과 같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행한 예언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토록 엄청나고 두려운 일들을 행한 예언자는 그 후 한 명도 없었다.